오늘은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죄송해요. 아직 제가 아는 인사가 이거밖에 없네요. 네. 좀 더 좋은 인사를 다음 주에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벌써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요. 벌써 며칠이 됐나요? 오늘 10월 며칠이죠? 11일, 12일인가요? 12일이네요.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빠르죠, 여러분?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과 또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어떤 목표들을 세워보셨나요? 저는 결혼 후에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한 10kg 정도 쪘는데 올해는 5kg을 감량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과 또 목표입니다. 저처럼 체중 감량이나 운동을 통해서 또 몸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학생분들은 목표하는 그 학점이나 그리고 자격증을 따거나 또 취업을 목표로 자기 개발의 목표를 두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창업을 꿈꾸거나 또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내가 올해는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다. 올해는 꼭 연애를 하겠다. 올해는 꼭 결혼 상대를 찾아보겠다. 혹은 내가 깨진 관계를 올해는 좀 회복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다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픈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조금 어색해가지고 성경 봉독을 빼먹었네요. 우리 그러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통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앞에 있던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픈 마음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목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 모습, 그리고 더 나은 관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우리는 뒤로 퇴보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삶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이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인간은 그냥 생존,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려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더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찬양을 더 크게 부르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성장과 또 성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각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별 성도들을 뜻하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떠올리기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봉사의 은혜,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즉 은사를 주셨고,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와 그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는 매우 다양해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좀 관심 없고 무관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봉사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은사 때문에 자신을 열등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도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떤 이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음향으로 찬양팀으로, 또 혹은 순장의 역할로,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로, 그 역할들을 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은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귀한 봉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이 은사를 따라 섬기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점점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여기 아직 나오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활동할 때 몸이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각 지체가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플레이어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야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느냐보다 그 은사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에 우리의 공로가 이만큼도 조금도 없는 것처럼 은사 또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당시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적군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면서 백성들에게 뭘 나눠줄까요? 전쟁에서 취하였던 전리품들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육신으로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후에 그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승리의 열매,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승리의 열매를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나누어 주셨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또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비롯된 이 은혜와 은사는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통해서 교회가 그분의 뜻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4가지 주요 사역자들을 언급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마지막 목사와 교사이죠.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한 증인이었고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진리의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그 기반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들은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지역과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겸 이 교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늘 가까이에서 돌보고 목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4가지 사역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사역자들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 그것이 사역자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몇몇 리더들, 우리 지금 임원단들이 있고 또 순장들이 있고 새순장들이 있는데, 이런 이 리더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성도가 맡겨진 자리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섬김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너 이 자리에 필요하니까 너 여기서 빨리 이 자리에 와, 이렇게 단순히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성도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섬겼는데 오히려 그 섬김을 먼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또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또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한번 조용히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요, 서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와 연결되고 결합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11절과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준비는 어디까지, 도대체 이 성장,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이 성장의 목표는 어디일까 우리가 궁금한데, 바울은 13절에서 이 교회의 성장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요, 공동체 전체가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에서 약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하며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천 제2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두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일보다 관계. 저만 알고 있나요? 늦더라도 가치. 맞아요. 이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우리가 신앙의 영향이 지금 다 다르지만 그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공동체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좋게 말하면 이 가온누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찬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3절은 교회가 도달해야 할 그 이상적인 성숙과 충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가
항상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될 위험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4절을 통해서 성장이 없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흔들리고 요동하는 어린아이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교회는요, 외부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집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까요? 계속 잘 버틸까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무너지겠죠. 맞아요. 우리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집은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교회는 그 기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교회의 성장은 내가 성장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필수라고 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교회가 이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이 15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요. 바울은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이 진리는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 위에 서도록 돕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랑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를 세우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따뜻한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 강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 차갑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이 차갑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가 없이 사랑만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잠깐의 그런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가 희석되지 않고 그 영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은요, 바울이 이 16절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결과 공급입니다. 다시 한번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연결과 공급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를 세우게 되고요, 서로를 섬기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은 단순히 개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연결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와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외적인 부흥이나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고 이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마지막을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시 조금 의문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때는 이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고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조금 더 보태야 될 것 같고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장차 도달할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면서 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숙의 여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 소방관이 불난 집에서 그 갇혀있던 사람들 건져 내놓고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져서 배고파하는 그 사람에게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고 또 입히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어떠한 열망이 있나요? 어떤 열망이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더 잘 믿고 싶다. 아,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매일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고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열망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그 소원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증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그 충만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열망이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소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요, 그 소방관이 불 안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먹이고 입히고 막 닦아주고 병원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뒤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매일의 성장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열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매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공로 없이 시작된 것처럼 그것을 이루는 여정,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그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이 결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성해 가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같이 성장하자, 성숙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인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심겨주셔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패할 때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제가 이번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닮아가고 성숙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과 또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가온누리 공동체의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복음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우리 세 가지 목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가온누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진리 위에 세워지고 또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각 지체가 맡겨진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심겨주신 소원을 따라 섬기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소원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